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다 같이 준비 참여하겠습니다. 362장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쉬는 곳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간주가 있었나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내 팔을 의지함이라. 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우리 공동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기립하시겠습니다. 49장 참여하겠습니다. 자, 반주 없이 하겠습니다. 시작.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은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며 찬양하세 만왕의 왕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제 2020년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면서
우리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영적 잔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각오와 또 새로운 용기와 힘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원대로 살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하늘 백성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52장 다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교훈 능력 그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깨끗한 마음을 얻게 하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그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되려거든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더러운 모든 죄 사하시는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만왕의 왕 예수 모시려면 보혈의 능력 힘입어라. 날마다 우리의 찬송 제목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그도다. 주 예수 믿어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최성훈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잘 보살펴 주시고 오늘 이곳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주님의 손길과 그 사랑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하지 못하고 또 온라인으로 보는 우리 새생명 가족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도 함께 모이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까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저희들이 주고자 하셨던 그 원래 생각하셨던 그 마음의 평안과 축복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귀한 안식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안식일을 통하여 저희들의 주인 되시고 저희들이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삶의 모든 짐 내려놓고 이 안식일만큼은 하나님 안에서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안식일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가 가고 또 새로운 한 해에는 저희 새생명 가족들 모두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 하나님을 닮아가는 저희 가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 새생명 가족들 모두 있는 자리 그곳에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을 섬기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는 오랜 마무리와 내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통하여 귀한 말씀 들을 때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복받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을 기도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벌써 2020년 오늘 이 마지막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참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죄송한데 정말 세월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2020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저희를 돌봐주시고 저희를 또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품성이 저 같은 사람 같지 않다는 것에 대해 되게 감사를 느꼈습니다. 제가 어제 어디 이제 외출을 했다가 밤에 왔는데 복실이가 땅을 파고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순간에 이제 또 이렇게 팍 화가 딱 치밀더라고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하고 이제 오늘 아침에 또 이제 그 이제 땅 판 걸 메꾸면서 이렇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품성이 나 같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되게 조건적이고 특히 그래요. 어떤 사람들이 잘했을 때 또 우리 자녀들이 잘했을 때 칭찬하고 할 수 있지만 잘못했을 때는 또 그 성격 그대로 이렇게 표출이 되더라고요. 저를 보면서.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잘하던 잘못하던 그 있는 곳에서 저희를 돌봐주시고 또 성경 말씀에는 죄가 더한 것에 은혜를 더하신다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는 그런 오늘 그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가 정말 잘하던 잘못하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같이 하시려는 그 마음들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고 또 그런 하나님을 내년에도 함께 하시고 또 그럼으로써 삶 속에서 또 소망과 또 용기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특창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예, 이 2020년 마지막을 보내는 이 소중한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영광이고 또 행복입니다. 아마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십니다. 제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고 우리 선생님의 그 순수하고 깨끗하고 또 우리를 끊임없이 잘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이 그냥 마음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에게 하루 일과가 끝나면 오늘의 반성이라고 하는 것을 외우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꽤 많은 시간 5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 말씀이 잊혀지지 않고 제 마음에 기억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다. 새로운 무엇을 배웠으며 남에게 무슨 도움을 주었나. 새로운 내일이 다시 온다. 오늘보다 내일을 더 잘 살기 위하여 마음의 준비는 되었는가. 항상 이 말씀을 외우게 하시고 내일을 위해서 잘 준비되도록 하시는 우리 선생님의 격려의 말씀이 늘 귀에 울립니다. 그래서
내일을 더 잘 살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사실 우리가 살아왔던 그 길은 정말 너무나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쁨보다는 후회하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조금 더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조금 더 이 일을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는 내일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남겨준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윤동주 시인의 시를 너무나 좋아합니다. 우리 윤동주 시인의 그 삶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 보면서 얼마나 순수하고 또 깨끗하게 살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30이 되기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다니던 학교도 제가 가봤습니다. 저기 만주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도 가보고 했는데 그가 쓴 서시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아마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서 거기에 맞게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면서 우리 민족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서 꽤 노력하시다가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이러한 숭고한 삶을 살은 우리 조상들의 을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 마지막 2020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사업,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코끝이 찡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인이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받는 그 천대와 멸시보다 더 혹독한 그러한 업신여김, 왕따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면서 사는 그 삶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메어집니다. 그분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는데 바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하신 그 책임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죄악의 고통을 당하시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겸손하게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밤낮 쉬지 않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분께서 친히
죄값을 치르고 돌아가실 것까지 계획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우리 조상들을 찾아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숨고 또 숨고 하는 그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친히 양을 잡으시고 그 가죽 옷을 입히시면서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이렇게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고 너가 나를 의지하면 내가 이루는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소를 짓게 되고 성소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서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그러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러 오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시고 또 그분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분의 자녀답게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선하게 착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한순간도 우리 예수님 없이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는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오면 섭리들을 생각할 때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은 성소에 있는 기구들은 다 특별한 뜻이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출입문,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성소, 그리고 지성소. 여석에 보면 성소 안에도 많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촛대가 있고, 그렇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휘장이 있고, 그리고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 십계명이 있고요. 덮개들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다 특별한 의미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성소 그 자체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을 모든 영적인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잊게 되고 또 그분 안에서 또 그분의 중보를 통해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어느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이르러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외부 포장은 은혜의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성소 안에 이 내부 포장 전체는 은혜의 영역을 설명하는 것이고 출입문은 구원의 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물두멍은 씻어 정결케 되는 침례 예식을 상징하는 것이고 떡상은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등대는 빛 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래서 다 이 안에는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다 담고 있어요. 휘장은 예수님의 몸이고 법궤는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속죄소는 자비인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고 셰키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상성소에서는 두 가지 제사가 1년 동안 행해졌는데 첫 번째는 매일 드리는 제사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죄를 짓게 되면 이 속죄제를 드리게 되는데 양이라든지 그 외에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리고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죄가 이제 성소 안으로 옮겨지고 그 휘장에 뿌려지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그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그러한 특별한 예식들이 있었습니다. 죄가 성소에 옮겨지고 난 다음에 이 대속죄일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장막에 있으면서 자신을 살피고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완전히 정결하는 그 예식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그러한 증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 대제사장은 이제 그 지성소에서 나오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1년 동안 성소 안에서 드렸던 제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는 분명하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7월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그 예식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성경 주석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유대인들은 이 대속죄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먹지 않는 것에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는 심령을 살피는 일, 자신의 거룩한 생활의 과정을 돌아보는 것, 하나님을 찾는 일, 죄의 고백, 등한히한 의무들을 찾아서 벌충하는 것,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진 빚을 회개하는 일, 이렇게 함으로써 세월을 보상하는 것이 포함되었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나 자기가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아니면 남에게 해를 끼친 그래서 보상을 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겸손하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를 주셨을 때 그들은 기쁨으로 다시 새로운 날들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은 대속죄일이었으므로 각자가 이 정결케 하는 사업에 협력하는 일이 필요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들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만 속죄할 수 있었다. 대제사장이 속죄한 죄들은 고백된 죄들, 곧 뉘우친 자가 연중에 그것을 위하여 제물을 가져온 그 죄들 뿐이었다. 그날은 표상을 통하여 죄들을 영원히 도말하는 연례 기회를 제공하였고 이날은 하나님께 간합되는 날이었다. 만약에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정결케 하시는 그 증거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은 지성소에서 나와서 회개하지 않은 사람을 찾았어요. 제비를 뽑아서 찾아서 결국은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심판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용서함 받는 일이 바로 대속죄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상에서의 모든 구속의 사업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전에는 그 구속의 예포였던 양이 대신 죽으면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양처럼 돌아가실 것을 믿고 의지했을 때 그들에게 용서가 있었고 실제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지상에서의 성소 사업은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업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지상에서의 구속 사업은 마쳤지만 아직도 하늘에서 해야 할 성소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각 시대 대정투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하여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 있어서 십자가 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분께서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여 하늘에서 완성하실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다. 하늘에서 이제 그 구속을 완성하는 일이 그분의 죽으심으로 다시 하늘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거기는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나온 빛이 비치고 있다. 우리는 거기서 구속의 오묘를 더욱 밝히 살펴볼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이제 마지막 지상의 모든 구속 사업을 마치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예언의 신의 말씀을 보면 날마다 드리는 것과 해마다 드리는 상징적인 속죄는 이 이상 더 드릴 필요가 없으나 끊임없는 범죄로 말미암아 중재자를 통하여 속죄의 제물을 바칠 필요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의식을 집행하고 계시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셨던 것처럼 당신의 흘리신 피를 바치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땅에서 이제 살고 있는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하나님과 해결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소 사업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모세에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하늘 성소를 보여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조와 선지자라고 한 책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에게 성소의 구조를 도면으로 보여주시고 그 크기와 형태와 사용할 재료들과 그 안에 비치해야 할 모든 기구에 대하여 상세한 지시를 주셨다. 손으로 지은 성소는 참끝의 그림자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즉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바치신 후 죄인을 위하여 봉사하기로 되어 있는 하늘 성소의 축소판이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하늘 성소의 광경을 모세 앞에 제시하시고 그에게 보여주신 식양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라고 명하셨다. 그래서 지상에서의 모든 성소 사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제 완성되고 하늘에서 그 마지막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요한이 또 하늘 성소를 보았습니다. 보니까 사도 요한은 계시 중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소를 볼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그래서 그 예언자는 하늘에 있는 성소의 채책한을 보도록 허락받았다. 거기서 그는 지상 성소에서 금촛대와 향단으로 예비된 7 등불과 금단을 보았다.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을 때 그는 안쪽 휘장 안에 있는 지성소를 보았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넣어두기 위해 모세가 만든 거룩한 궤로 대표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았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이 모든 성소에 대한 그 기구들이 하늘에 그대로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보았고 또 요한도 보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이 지구에 있는 성소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성소는 참 성소이며 모세가 지은 성소는 그것의 모형이었다라고 부조와 선지자라고 한 책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이 본 계시로 본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에 나옵니다. 이제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2300주야까지는 그때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이 지상에서의 모든 성소 정결 사업은 끝이 나고 이제 하늘 지성소에서 그 성소의 정결함이 일어나야 하는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디모데 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보자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친히 돌아가시고 죄값을 치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진실한 중보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하늘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그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구냐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그때에 또 다른 무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한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로 그의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함을 받은 사람이 그 흰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흰옷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정투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사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그리스도의 의가, 그분의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가 의로워서 그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일 때 그 의의 옷이 우리에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에 보면요, 한 이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중보 사업에 대한 이상이 나오는데요, 이 중보 사업의 이상이 참 우리에게 큰 용기와 힘을 줍니다. 여기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기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가 있고요, 사단이 있어요. 여기에 한 여호와의 천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여호와의 천사를 바로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사탄이 존재합니다. 이 광경은 뭐냐면 하나의 재판정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이에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재판정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매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이 모습이 어떻게 되냐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거슬린 나무처럼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재판정에 서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께서 사단을 책망하시고 그 다음에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겨서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시고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우게 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주석에 살펴보니까 이것은 백성의 참소자를 이기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이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상 가운데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영적,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참소자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내 소유라고 해서 그것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무슨 옷이에요? 더러운 옷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통해서 죄를 용서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소자가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졌다고 이야기할 때 이는 바로 내 피를 의지하여 용서를 구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죄를 내가 용서해 줬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사단을 꾸짖습니다. 너의 소유물이 아니고 바로 나의 피로 산 내 소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워주십니다. 이 정결한 관은 영원히 구원받았다, 영원히 깨끗한 존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져서 허물이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보사업이에요. 하나님의 중보사업이에요. 그 일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단과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 나의 피를 의지해서 나의 피로 인하여 죄를 모두 사함받고 그래서 구원받은 나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보사업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희망적인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다. 사단은 그의 앞에 서서 밤낮 형제들을 참수한다. 그는 능수능란한 수법으로 형제들로부터 그리스도의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 버리기에 충분한 이유로서 형제들의 품성 가운데 있는 모든 부정적인 측면들을 제시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하셨다. 믿음으로 우리의 변호인의 말씀을 들어보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불에서 꺼냈다고 하는 것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으로부터 꺼냄을 받은 존재,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악 세상인 바벨론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사업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단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에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에게는 굿뉴스예요. 왜? 내 피로 이들을 샀고 이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흠과 점이 없도록 내가 나의 의의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분의 중보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이뤄놓으신 공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분께서 우리 삶에 오실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희망을 고정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께서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도 해 주셔야 하고 그분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매일 그분을 만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고, 또 우리가 지은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분리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빨리 죄가 생각나거든 회개하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의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은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해 주심을 의미한다. 새 옷은 그리스도에 입혀주시는 의를 나타낸다. 아멘. 네, 더러운 옷을 벗기는 것은 이미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갔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용서입니다. 회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어요. 자복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삶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서 하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도 그분께서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벌써 말씀드렸고요. 이제 보세요. 성소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성경은 분명히 해답을 준다.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성소라는 말은 첫째, 하늘 성소의 식양을 따라 모세가 지은 장막을 가리키고, 둘째, 지상 성소가 가리키는 하늘에 있는 참 성소를 말한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모형적 봉사는 끝났다. 하늘에 있는 참 성소가 새 언약의 성소이다. 그런데 다니엘서 8장 14절의 예언은 현대에 성취될 예언이므로 거기 말한 성소는 새 언약의 성소가 되어야 한다. 2300주야가 끝나는 1844년에는 여러 세기 전부터 지상에 이미 성소가 없었다. 그러므로 2300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고 한 예언이 하늘에 있는 성소를 가리키는 것임을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각 시대의 대정투라고 하는 책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요. 이제 그 하늘에서는 모형이었던 모든 하나님의 구속 사업의 일이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고, 실제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이루었던 모든 모형적인 구속의 사업들을 하늘에서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상 성소에서 모형으로 행한 일은 하늘 성소의 봉사에서 실제적으로 행해진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천하신 후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당신의 사업을 시작하셨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라고 말한다. 그래서 그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희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속죄 사업의 종결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조사 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회개한 신자들의 죄가 성소에서 도말되고 있는 동안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정결케 하고 죄를 버리는 특별한 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늘에서 정결케 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과 도우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는 가지요 너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과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 붙어 있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용서의 확신을 통하여 구원에 감격하며 살아야 하고 또 그 은혜에 감격해서 충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항상 살피고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또 그분의 도우심을 통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자,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은 그의 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사실 목회자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부족해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많이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부족한 면이 있을 때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용서함 받고 담대하게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실망하고 낙담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너무 연약해요. 너무 부족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오셔야 해요.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그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쓰러지고 못 일어나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아름다운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종으로 사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놓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용기를 갖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최고의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즐겁게 또 기쁘게 설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를 이런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주고 가장 강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그냥 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런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것을 어느 때 경험하게 되냐면 제가 해외 선교에 가보면 보통 일주일 열흘 동안 있게 되는데 그동안에는 제 자신을 잊어버립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바쁜 스케줄 속에서 봉사하면서 지냈는데 아침에 이제 보통 9시부터 5시까지 이제 환자들 치료하고 또 7시부터 9시까지 또 전도회 하고 그러면 전도회 끝나면 또 봉사자들 또 회의해야 하고
또 아침에도 회의하고. 그래서 자는 시간 외에는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중앙아시아 가서 선교를 하는데 오래 전에 한 거의 20년 전에 청년들이 와서 그곳에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한 러시아 사람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에게 전도를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주 먼 곳으로 이사 갔어요. 근데 우리 전도팀이 오고 그때 선교했던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가 저와 함께 그곳을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아주 먼 곳에 탔는데 비행기도 몇 번 타고 오는데 그곳에 꼭 오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휴가를 내서 그곳에 왔어요. 우리를 만났어요. 그분이 이 전도회가 다 끝나기 전에 돌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이제 말씀을 전하고 그분을 침례주는 예식을 했습니다. 그 침례주는 예식을 하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분이 침례를 받고 떠나셨어요. 오래 계시지도 못했는데 잠시 계시면서 복음을 받고 다시 돌아갔어요. 그 어렸을 때 20년 전에 그 만났던 그 선교사와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로 그런 일을 진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소련에는 마피아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곳입니다. 근데 마피아의 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 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면 이 마피아 아들이 다 해결하는 것입니다. 교회 집사가 돼갖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한 번은 이제 전도회가 다 끝나고 이제 침례식이 있는데 어떤 그 중앙아시아에 사는 그 카자흐스탄 사람이에요. 중앙아시아에 사는 사람인데 이분은 그 집안 대대로 다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교회에 지금 전도에 나간다고 하는 소식을 가족들이 듣고 난 다음에 막 때리고 막 핍박을 하는데도 몰래 나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이제 침례식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못 가게 가둬뒀습니다. 근데 이분이 몰래 신발도 다 감춰놨으니까 맨발로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옷을 입고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날 침례 받으셨어요. 그분이요. 목숨 걸고 이 진리를 받아들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봉사가 헛되지 않은 것을 우리 그 선교의 현장에 가면 절실히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선교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실제로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피곤한 줄도 몰라요. 선교하는 동안. 그 영혼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내가 갇혔을 때 돌아보았고 굶주려서 먹을 것을 줬고 헐벗을 때 입을 것을 줬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실 때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제가 언제 우리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들의 삶 자체가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자기가 한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기록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만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의 오심을 위하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마치는 찬미 337장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시고 목사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주 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참으로 용기와 힘이 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죄 없이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영역 속에서 주시는 은혜와 또 구원의 축복을 통하여 감격하며 그 아름다운 소식들을 나누어 주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은혜와 축복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축복 속에서 늘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광고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2월 31일 저녁 8시에 우리가 줌으로 우리 2020년 헌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고, 우리 2020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봐주시고 또 2021년에 저희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그 약속과 희망을 믿으면서 또 그런 헌신의 예배를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희 교회 전체 카톡과 또 카톡에 들어와 계시지 않은 분들한테는 따로 또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